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에 어떤 내용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새 출발점에 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기 혼자만 준비돼서는 안 되겠죠. 백성도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한테 우리가 떠날 테니까 식량을 준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특별히 몇몇 무리를 따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들 그러니까 2.5지파인 겁니다. 두 지파에 0.5까지 해서 2.5 지파들은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과는 달리 이미 땅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벌써 땅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새 리더가 돼서 온 백성과 함께 강을 건너서 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땅 가진 사람들이 과연 동참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땅이 있는데 갈 필요 없다. 우린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와 나머지 백성 입장에서 이들 땅을 가진 2.5 지파 무리들은요, 말하자면 불안 요소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벌써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 이야기를 알면 이 상황 속에 있는 긴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배경사를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옛날인데요. 과거 모세가 여전히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의 생애 후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 떠돌이 생활이 이제 막 끝난 시점에 이 요단강이 흐르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국이 이스라엘 무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이 어디냐면 하나는 이 강 주변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는 왕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확고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심지어 그들 왕국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이겼고 자연스레 요단강 동편에서 어느 정도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 르우벤과 갓지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지파 이 두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찾아와 그 땅 우리한테 줘라.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다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인데 우리 두 지파한테 좀 달라. 우리는 강 안 건너겠다. 여기서 만족하겠다. 약속의 땅 하나도 안 줘도 되니까 지금 얻은 이 땅만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 그들이 이토록 빨리 땅이 필요했냐면 땅을 달라고 하는 까닭은요, 그들 지파가 소유한
가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를 비롯한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많은 가축을 데리고 무방비 상태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발 우리한테 땅을 줘라. 그러면 그 땅에 가축과 처자식이 머무를 수 있는 성읍도 짓고 성벽도 짓고 거주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움직였던 겁니다. 다른 지파들 가만히 있을 때 재빨리 모세한테 가서 그 땅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지파 입장에서는요.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뭐 하는 짓인가 저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얌체같이 보였겠죠. 분란의 불씨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이 요구를 들은 모세는 몹시 화를 냅니다. 격분합니다. 민수기 32장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이처럼 먼저 땅 달라, 우리는 강 안 건너도 좋으니까 땅 달라라고 하는 행동은 결국 백성 전체를 낙심케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행동이다. 백성을 낙심케 해서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누구는 벌써 들어눕고 막 주저앉으려 그러는데 다른 누구는 어떻게 목숨 걸고 강을 건너려 하겠습니까? 누구는 들어눕고 누구는 목숨 걸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구의 뿌리 근원에 들어가 보면 결국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이 있는 것입니다. 강 건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얻은 땅이라도 빨리 내 것으로 우리 지파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몹시 경노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백성을 또 망하게 한다. 그렇게 노발대발하니까 이들은 다시 와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 땅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성읍 짓게 해주면 거기에 처자와 가축만 놓고 군역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선봉에 서서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강을 건너겠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새 땅에서 자기의 땅을 얻기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세는 너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렇게 약속의 형태로 땅의 소유권을 이들 무리에게 줍니다. 맹세를 지키면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형제들한테 죄가 없는 것이고 그 땅은 너희가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협상이 체결되자 갓 루벤 말고 므낫세 지파 일부가 저거 보소.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덩달아 동편 북부의 나머지 땅들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0.5 그러니까 총 2.5 지파가 요단 동편에 벌써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강을 건널 때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요. 당연하게도 이 2.5 지파가 맹세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산수적으로 생각해보면 2.5지파면 전체 12지파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5% 됩니다. 대략. 이 25%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배경 이야기를 봤듯이 이 사람들은요. 가축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맹세를 지킬 것인가? 이미 땅도 있고 누릴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은 사람들이 강을 과연 건널까? 게다가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과거 맹세했던 대상 그리고 그들에게서 맹세를 이끌어냈던 인물 모세는요. 세상에 없죠. 죽어서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임으로 취임한 상황인데 이들이 오히려 신임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며 맹세를 그냥 뭉개버리진 않을까요? 우리가 모세한테 맹세한 거지 당신한테 맹세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행진이 시작부터 완전히 꼬여버리는 겁니다. 외적으로는요.
병력이 확 줄죠. 25%가 참가를 거부하니 말이죠. 근데 이 병력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사기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되겠냐? 이거 강 건너도 되겠냐? 자칫하면 모두가 그럼 우리도 안 간다.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보면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강 건너기 전에 그럼 니네 가진 땅 내놔라 하면서 형제들끼리 마치 유산 싸움 하듯이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알고 보면 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굳건히 서거나 아니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2.5 지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거기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여호수아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호수아 개인이 내리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은요, 이미 과거에 이 2.5 지파 무리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모세가 했던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가 되풀이하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이 지금 이미 소유하고 누리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요, 이 사람들은 적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곤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리라는 약속이 하늘로부터 먼저 주어졌고 그리고 땅도 얻게 되리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 함께 보셨지만 싸우고 승리하며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 2.5 지파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혼자 독점적으로 주장할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정당성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앞서 배경 이야기를 봤지만 우리 가축 많다. 짐승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줘라. 그렇게 거의 억지를 부려 땅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고 참아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안식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 형제 지파들도 그들을 참아준 겁니다. 그래? 한번 싸워볼까? 이게 누구 땅인지 한번 겨뤄볼까? 그것이 아니라 참아준 것입니다. 인내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약속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땅도 얻을 수 있었고 먼저 안식도 누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 과거 너희가 받았던 말씀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금 전해주는 것. 그게 여호수아가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했던 두 번째 말씀은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배경 이야기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다름 아닌 2.5 지파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맹세했던 바였습니다. 땅 주면 우리가 함께 강 건너서 형제들 땅 갖기 전까지 안 돌아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꼭 지켜야 된다라고 명하신 바이기도 했습니다.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 백성을 도우라는 명령, 한 백성됨을 지키라는 명령,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형제들을 안식하게 하며 그들로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는 명령. 그 이후에 비로소 돌아와서 약속과 은혜로 주어진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린 자들답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만족하고 나는 땅이 있지, 나는 안식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없지. 그것이 아니라 자아도취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은혜를 먼저 누렸으면 함께 나누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왜 은혜가 먼저 너희에게 주어졌는지, 왜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땅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봐라.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형제들이 강을 건너고 새 땅에서 싸우는 것을 불구경하듯이 관망할 것인가? 하나님과 형제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배은망덕하게 굴 것인가? 그게 아니라 형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가장 먼저, 가장 앞서서 약속의 말씀도 받고 도전의 말씀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넘어서 2.5지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도 전하고 도전의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 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온 백성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리더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야로 꾸준히 율법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존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말씀으로 채워지길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채워진 그 말씀은요, 그냥 여호수아 혼자 간직하고 만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공동체를 향해 퍼져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리더, 하나님의 종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그러니까 말씀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면요, 맞닥뜨릴 리지코가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완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오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황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대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약속도 전하고, 약속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도 전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백성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어디 한 군데 매여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퍼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들 2.5지파는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여호수아 앞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막 목숨을 건다 그러면서 맹세를 지키겠다, 당신을 따르겠다,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좀 심한 말이지만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과거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 자신들 지파의 실리부터 챙겼던 모습, 굉장히 얌체 같았던 모습,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금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다. 형제와 함께 가겠다. 형제가 안식하기까지 우린 안식하지 않겠다. 이로써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낙심케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요?가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여러분, 이 2.5지파들이 보인 반응, 이들이 내린 결정은요, 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잘 말씀을 보시면요, 묵상해 보시면요, 단순히 여호수아라는 어떤 특정 개인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수아라는 사람한테 충성맹세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요, 결코 단순히 어떤 사람의 권위, 개인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억지로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서 권위는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래서 그게 무슨 권위냐, 무슨 근거를 가진 권위이냐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순종했냐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호수아라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앞서 보았던 여호수아는 주어진 말씀, 약속의 말씀과 도전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과거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이 2.5지파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보였던 모습,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과거 보여주었던 그런 이기적이고 재빨리 실리부터 챙기는 그런 집단 이기적인 모습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지만 과거는 과거고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 가운데서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겠다.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법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다운 종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모니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한 백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움직이는 공동체,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서 존중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이 존중을 받는다. 둘째로 이들 2.5지파의 이 반응, 결정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지만 형제자매 사랑, 형제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대답하는 1차적 대상은 여호수아지만 동시에 여호수아를 넘어서 한 백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향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배신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우리가 신의를 지키겠다. 한 백성됨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과거 이 사람들은요, 모세로부터 형제를 낙심케 하는 자들이라 크게 책망받은 바 있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염려하고 분노할 만했습니다.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이들이 보였던 신뢰를 챙기는 태도도 문제였지만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누구는 강을 건너고 누구는 강을 건너지 않고 그렇게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넌 네 형제가 아니다. 우리는 한 백성이 아니다. 정체성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되었겠죠.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칫거리였던 자들이
지금은 한 백성으로 형제가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안식 안 누리겠다. 우리 땅이 주는 기쁨을 먼저 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 이상 자신들이 형제를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이죠. 그러고 보면 지난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땅, 안식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옛날에 보여줬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동안 더 깊은 은혜가 그들 안에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넉넉한 모습으로, 신의가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와 발전 과정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결코 외롭게 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개인을 백성 가운데 초대하시고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불러서 서로를 세우게 하고 서로 격려케 하고 또 서로를 위로케 합니다. 서로의 안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위태로울 때는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예들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바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 볼 때 내가 진짜 이때 신앙의 전성기였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바로 형제 자매가 빛나는 공동체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가 빛나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었을 때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반대로 형제 자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 믿고 싶다.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고 싶다. 이게 맞냐? 의심하고 시리에 빠지는 그런 순간들 아니었습니까? 은혜가 독점되지 않고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 본문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부분은요, 이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요, 골칫거리이자 잠재적 불안 요소로 여겨졌던 이들 2.5지파 무리가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그들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여호수아 1장 상반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굉장히 익숙하죠. 지난주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후반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난주에 봤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3번이나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정확히 지난주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 2.5지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축복은커녕 내가 내일 거절당하는 것 아닌가? 우린 땅이 있어요. 우린 안 가요. 당신이 뭔데 그럽니까? 우리가 모세한테 한 맹세지 당신한테 한 맹세 아닙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자신 홀로 간직하지 않고 신실하게 공동체에 전달했던 이 리더에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화답하는 놀라운 말씀의 순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주고받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이 순간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굉장히 감격하면서 더없이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그거 진짜였구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말씀이 위로부터 내게 올 뿐만 아니라 옆에서도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과거 종교 개혁자들은 이중적 확신, 좀 말이 어려운데 이중적 확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이중적 확신이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소명, 야, 이게 하나님의 뜻 맞냐? 오락가락 할 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1차적으로는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마음에 확신이 들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나 보다. 그런 확신이 1차적으로는 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 개인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제3자에서 내 주변 공동체에서도 동일한 뜻을 이야기하고 동일한 부르심을 확인해 준다면 굉장히 안전하고 견고한 확신, 건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꼭 시험해 봐라.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습니다. 내가 어떤 확신이 들 때 우리 공동체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아,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게 정말 하나님 소명인가 보다.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경우가 딱 그랬던 겁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랬는데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고 두려워했던 대상들로부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말씀을 공동체를 통해 또다시 확인받은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는 여호수아 1장 상반부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 안에서 순환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위에 자꾸 오르고, 그리고 내 머리에 계속해서 묵상됨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순환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비로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지켜지고 행하고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는 바는요, 거기서부터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주어진 말씀이 내 안에만, 내 개인 안에만 계속해서 돌고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으로도, 수평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백성 가운데서 운행하고 순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옆으로도 순환하는 말씀.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정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베를린 리포트라고 그 커뮤니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베를린 리포트에서 꽤 긴 분량의 굉장히 안타까운 글을 하나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글이었냐면요, 한인교회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한인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이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엉뚱한 비판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모두를 싸잡아서 일반화하는 그런 오류도 있었지만, 잘 읽어보면 그 중에 참 안타까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먼 해외까지 나와서 이방 땅에서 예수 이름을 달고 모이는 교회인데 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서로 공격하고,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우월을 가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 낙심케 하는 언어들이 난무하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한인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물론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한인교회는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다. 독일 교회를 다니던가 혼자 묵상을 하든가 그런 결론을 그 글쓴이가 내렸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마치 2.5지파가 옛날 처음 보였던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보신 거죠, 이분이. 넓게 생각해 보면 비단 한인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이 모이는 것, 흠 많고 상처 많은 우리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현상이겠습니다만 문제는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기를 기대받는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상처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도 더 크고 실망도 더 컸던 것입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깨닫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의 공동체된 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도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는요, 말씀이 그냥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교육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디로 파고드냐면 사람들 사이의 만남, 교제, 의사소통, 대화, 관계 속으로도 말씀이 막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서 일장 설교하고 말끝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 언어와 교제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로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파괴적인 문화에서 서로를 세우고 믿음을 굳건케 하고 저 사람이 내 앞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한 백성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사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도전입니다. 이 공동체, 이 백성은 말씀이 운행하는 공동체다. 말씀이 존중받는 공동체다.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요 섬김입니다. 이곳에 오면 말씀이 존중받는다. 이곳에 오면 말씀이 만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부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신 뜻과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또 하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되새기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나누고 그런 간구와 기도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이곳은 말씀의 공동체다. 말씀이 존중받고 말씀이 새롭게 하는 공동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